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누구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성석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에서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실이 연약한 지체들이 몇몇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이려 했던 그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그가 헤롯 아그리빠 1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로서,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이 헤롯 왕의 행적이 참으로 엽기적이고 참 완악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아내 이름이 마리암이었는데 이 여성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30-40여 년 전 사람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마리암을 사랑했지만 그녀 앞에서는 자주 위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이었기 때문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을 왕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내 마리암은 이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핸디캡을 보완해 주기도 하면서, 그래서 동시에 비교 대상이었기에 그녀 앞에만 서면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아내 마리암 역시 남편 헤롯 대왕 앞에서 도도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부부이긴 하였으나 결국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은 점점 아내 마리암을 증오하게 되었고 결국 폭발하여 마리암을 간통을 저질렀다는 그 죄명을 씌워가지고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리암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인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블로스 4세를 함께 처형합니다. 이때 이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6년, 7년 전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들을 처형한 이유는 이들이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이었기에 왕위가 이 하스몬 계통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발상, 그런 생각 자체가 왕조를 운운하기에 앞서서 참 비인간적이고 완악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헤롯 대왕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역대 왕이나 대통령 중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헤롯 대왕은 장모 이 마카비 이 알렉산드라 이 사람도 죽이고, 또 뭐죠? 첫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장남 안티파트로스 2세 이 사람도 죽입니다. 아우구스토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토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 대왕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적어도 헤롯 대왕은 돼지를 안 잡아먹을 테니까 그렇지 않냐면서 헤롯 대왕을 이렇게 비웃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런 엽기적이고 패역한 헤롯 대왕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고,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앞에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독함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12장 전반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할아버지 헤롯 대왕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별별 짓을 다 도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교회를 대적하였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것은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팔레스타인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교로 개종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자신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더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생각 없이 교회를 대적하면서, 이런 게 더 무섭죠. 이것이 팔레스타인 전체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데도 큰 보탬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을 보면 종종 종교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대적하여 자신의 권력을 세우고 때로는 교회와 친하게 지내서 표를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한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의 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주의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 목사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저게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저게 지도자인가 싶을 정도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구역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후 8년 동안 여러 공격이 지속되었는데 그 중심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함께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이러한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하였고 정부 차원에서는 헤롯 같은 사람들이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기독교를 탄압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탄압하였고 야고보를 죽인 후에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군인 4씩 4패가 지켰다. 이렇게 하니까 16명의 병사들이 나누어서 베드로를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죄수를 감시할 때는 죄수의 이 한쪽 손목에 끈을 묶어서 간수의 손목에 연결하여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렇죠?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양쪽 손목에 쇠사슬을 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시를 당한 게 아니라 아주 엄중하게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것은 간수의 손목에 각각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베드로가 일절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베드로를 구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를 베드로처럼 살리지 않으셨을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 아닙니까? 하지만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 야고보가 죽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순교함으로써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땅에서 이러한 수고의 열매를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이른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는 그 시간이 찾아온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아직 시간이 찾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베드로는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수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병으로 죽거나 사고가 나서 죽거나 핍박을 받아서 죽거나,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수고가 이제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러한 수고의 열매를 받기 위하여 세상을 떠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슬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수고의 열매를 받기 위한 과정이며 주님의 품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온 교회가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간절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액테네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손을 이렇게 내밀고 기도를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나의 손을 뻗쳐서 간절히 기도하겠다라는 에크테네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옥에서 뛰어나왔고 그때서야 이것이 환상이 아닌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 마리아는 선교사 바나바와 친척지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문과 문을 지키는 하녀가 있었음을 볼 때 그녀는 매우 부자였고 집도 궁궐처럼 큰 곳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이면서 바나바의 친척이었던 마리아는 그럼에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았고요, 매우 선량하였으며 자신의 아들 요한 마가를 복음 안에서 훈육하는 매우 신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리아 집을 처음으로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심적으로 그녀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녀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도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어때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편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리시면서 교회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처단하셨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닷새 정도 앓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벌레에 먹혔다는 말은 당시 헬라인들이 배가 아플 때 하는 말로서 지금의 사고로 생각하면 내장에 벌레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고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 하늘의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핍박받았습니다. 늘 탄압받았습니다. 하지만 핍박을 받을수록, 탄압을 받을수록 성장하였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우리 송석교회도 그리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더욱 믿음이 강해졌고요, 환난을 거치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비록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지만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망설임 없이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죄에서 악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느끼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노예 목사님들,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손을 뻗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를 굳게 지켜서 생명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